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관해서 열심히 잘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커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의구심이 생기면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신학교를 가기로 원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주님 일반 대학을 좀 경험하고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려고 계속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춤추는 친구한테 게임을 받아가지고 여기 불광동에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열심히 춤도 추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한 2, 3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이렇게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to make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제가 군에 가서 부모님의 기도 덕택에 관념적으로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세상이 진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산천도 초목도 정말 달리 보이고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부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젊음의 가장 귀한 엑기스를 한번 주님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도 좋으니 김치도 없고 한국 음식도 못 먹어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서운하고 함부로 기도하시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하심을 제가 2년 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이제 대학을 4학년 복학을 이제 했는데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여기 OM 선교라는 곳에서 영어를 가르쳐 준대. 그래서 6개월 통역 훈련을 하는데 6개월 통역 훈련에 참여하면 영어를 마스터한대.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OM 선교인지 옴진리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 가르쳐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선교 단체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둘로스 배인데요. 이 배가 이제 한국에 92년도에 한국을 방문할 때에 배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 통역관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통역관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영어 훈련을 하는데 그게 라인업 팀이라고 배 선발대 팀이 먼저 와서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말레이시아의 인도 선교사님이라고 에드워드라는 분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뭐 시원찮아요. 뭐 우리가 콩글리시로 이제 한 명이 이제 간증하면 옆에서 또 통역하고 그 다음에 NIV 성경 그냥 갈로끼아 읽기 뭐 이렇게 리스닝 테스트 정도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영어가 마스터 되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네요. 6개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어가 갑자기 느는 거 아니죠.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외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한 20명, 한 20서너 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좀 나은 사람들이 차출이 되었어요. 배가 목포항에 들어왔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한 100여 명 배에서 사역을 하는데 통역관이 없다 보니까 저게 데크에서 사역할 사람들이 저 밑에 엔진룸이 가 있고 엔진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식당에 가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통역관을 3명은 보내달라 해서 통역 훈련 받은 분 중에 3명이 그 중에 좀 낫다 하는 사람 3명이 차출이 됐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고 자매 2명 그래서 3사람이 목포항을 가게 되었어요. 목포항에 도착했는데 그 목포항에 도착하자마자 자원봉사자 책임을 맡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엘리자베스라는 스위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 배지를 줘요. 트랜슬레이터 배지를 주면서 캐빈 키를 줘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신이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데 뭐 누가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자원봉사자들 위해서 들고 아침마다 디보션을 하는데 선교사님 말씀 전할 때 통역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목사님 말씀, 선교사님 말씀 전할 그 스크립이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런 거 없대요. 그냥 무조건 가서 해래요. 제가 통역을 많이 해봤는데 스크립을 미리 받고 준비를 해도 쉽지 않아요. 들을 때는 언더스탠드 했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까먹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외국인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그냥 한 6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렇게 콩글리시 하던 사람이 내일 아침부터 이제 3개월 동안 그걸 해야 된다니까 너무 부담감이 생겼어요. 통역관이라고 좋은 방을 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새 하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영어 배우러 왔지만 눈을 열어주셔서 선교에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여기 선교 때문에 오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제가 통역 엉뚱하게 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주님 한번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절박하게 그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한번 도와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하나님 영광 가려면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간절히 그날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묵상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누가복음 12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읽는데 누가복음 12장 12절이 팍 튀어나왔어요. 어떤 말씀이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활자체가 살아서 꿈틀꿈틀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at that time what you should say. 성령이 마땅히 내게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책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어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그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님,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한번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스테이지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날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하워드 노리시라는 중동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OMS 베테랑급의 선교사님이었는데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박사 의사입니다. 이분이 또 워낙 유식하니까 어려운 용어를 얼마나 쓰시는지.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만나자마자 저는 영국 분도 처음 만났어요. 만나니까 I am Harvard Knowledge. Shall we start? 그래. 브리티시 액센트입니다. 한 번도 들으지 못한 브리티시 액센트인데 그래서 제가 오케이, let's go. 가자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처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귀로 다 그분이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들려질 뿐만 아니라 제 입술이 아니에요.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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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매틱. 할렐루야. 그때부터 영어가 너무 쉬워졌어요. 할렐루야. 저도 고신 출신 아닙니까? 성령님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하면 저 2단 아니가? 3단 아니가? 늘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도행정적인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걸 경험하고 이게 뭐지? 3개월 정도 이제 배를 타고 이 젊은이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도전이 됐어요. 나도 주님 위해서 한번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조지 보우라는 OM 총재를 단기 제가 2달 프로그램을 영국 런던에 있는 무슬림 선교팀에 가게 됐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조지 보우 총재님 우리 OM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OM의 장시자를 만났어요. 제가 26살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What kind of person can God use?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God can use ordinary person like you and me, but who is willing to serve the Lord, who is willing to dedicate his life and whole life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종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 위해서 나의 자신을 한번 헌신하자, 드리자.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하며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인데, 이 제자들이 그 올라가는 도중에 싸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누가 크나? 예수님께서 한번 권력을 행사하시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하리라.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죠. 한심한 우리 제자들 향해서 천국에서 큰 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섬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대속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죽음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섬김을 살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OM에 처음 가니까 이 캐치프레이즈가 딱 나와 있어요.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게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근데 우리 같으면 총회장 대신 이 총재가 말이죠, 막 젊은 선교사들이 오는데 그 큰 러기지 가방 다 들어주고 자기는 제일 좁은 곳에 주무시고요, 이 젊은 선교사들을 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짐을 막 이렇게 옮겨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저는 섬김의 도가 뭔지, 말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 건지 귀한 오래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헬라 원어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오늘 두 가지 43절 44절에 보시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디아코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로스,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진짜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은 단어가 휘페리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히포는 under, R이라는 뜻이고 에레테스라는 것은 노를 젓다라는 데서 온 겁니다. 배너 영화를 보신 분 아시죠? 노예선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선의 노예들을 가리켜서 휘페르테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 하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시골 교회나 또 한국 교회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귀한 젊은 종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종님. 그래서 하나님의 종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뭔가 좀 위대하고 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종은 종이에요. 자, 노예선의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선장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종의 의미가 달라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선지동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종이 뭔가?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30년 살면서 어디 지원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때가 다 됐으면 주님께서 또 부르셔요. 너 이제 너 사역 끝났다. 이곳으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깨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앞서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에 도착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 보내달라 했더니 12개국이 사역을 같이 하는데 진짜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러시아 가서 팀에서는 영어로 사역을 해야 되고 러시아 사람들은 또 영어가 안 통해요. 똘까 빠루스키, 니츠보네 빠니마요, 똘까 빠루스키. 이 말은 우리 영어도 모르고 다른 나라 말 모르니까 러시아 말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러시아에서도 배워야 되죠. 또 제가 팀 리더가 돼가지고 그 시베리아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합니다. 26입니다. 27 나이에. 신학교를 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평범한 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투척하여 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깨뜨리는 작업을 하세요. 저는 뭔가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찬양할 줄 알았는데 천만에이션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러시아 가자마자 한국에서 들고 온 치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베리아는 좀 춥습니다. 마이너스 한 30도가 평균 기온이에요. 제가 있었던 노보스피르스크라는 도시는 마이너스 한 30도가 평균 기온인데 겨울에 조금 더 추우면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갔어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연방국이 이제 망하면서 얼마나 추운지 이 중앙 난방 시스템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따뜻한 물 한 번 보내줍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따뜻한 물 한 번 보내줍니다. 샤워하다가 갑자기 따뜻한 물이 끊길 때가 있어요. 끊어지면은 진짜 냉수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집 안도 한 마이너스 10도가 돼요. 집 안이. 이해가 됐어요? 자, 시베리아에서 살아남은 사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가가지고 이 추운 곳에 마이너스 30도 되는데 할머니가 밖에 나가니까 노상에서 뭘 팔고 계세요. 너무 마음에 안 돼서 치약이 필요해서 치약을 하나 샀습니다. 구입하고 이제 양치를 하는데 치약 맛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비눗물 맛이 나고 양치하는 막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르면 치약도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먼저 오신 호주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치약 맞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보시더니 this is the best one in Russia. 러시아에서 제일 좋은 거래요. 이게 또 치약 적응하는데도 시간 걸리겠구나. 문화가 다르니까 치약도 너무 다르구나. 그래 한 일주일 열심히 하는데 뭐 잘 닦이지도 않고 계속 구역질 나고 냄새가 막 비눗물 마시고 막 그래요. 그래 이상해서 다른 치약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 현지인한테 가서 이거 말고 더 좋은 치약 없냐고. 이 치약은 너무 힘들다. 이 치약 맞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그걸 보더니 막 웃다가 울다가 막 대성통곡을 하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바보 이거 치약이 아니고 수염 깎는 쉐이빙 크림이라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비슷하게 치약처럼 똑같이 생겼죠. 그 쉐이빙 크림이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내가 이게 치약인지 쉐이빙 크림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나. 언어를 하지 못하면요 현지인들이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가도요 어린아이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언어 수준에 맞춰서 선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아 되신 예수님께서 향기롭게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고린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질그릇이 깨어져야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광야 학교를 통과하셨나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광야 학교를 계속 가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베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베리아에서 사역을 3년 정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시베리아에는요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진짜 교회도 하나도 없고 90년대 초입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늘 교회에서 귀한 메시지를 목사님들로부터 받다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밖에 없어요. 그때가 축복의 기회인 줄 압니다. 저자 직강을 받아보셨나요? 성령님으로부터 저자 직강.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는데 제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시베리아에서
주님을 독대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이 주님을 더 깊이 내가 맛보고 누리고 싶다 해서 자진해서 아버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효도 신학을 안 하다가 자진해서 제가 갔다 와서 신학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온전히 저 자신을 주님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신대원에 저는 고신책이니까 이제 천안에 신대원이 막 옮겨왔을 때입니다. 계절학기, 여러분 여기도 계절학기 하죠. 계절학기 이제 헬라어 한 달 동안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 6시까지 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헬라 계절학기. 얼마나 빡신, 늘 심치고 매일 심치고 그죠? 그런데 열심히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결혼하고 3년을 기다렸던 자매, 저를 위해서 3년을 기다려준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3년 반이 아니라 30년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은 남자. 그래서 3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너무 귀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진짜 주님 견신하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우리 첫째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기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다니는 상황이라서 우리 장모님이 대신 갔다 오셔서 지금 열심히 내고 공부한다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급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삐삐가 있었나 하여튼 그렇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보니까 아이가 지금 인큐베이터에 대학병원에 급하게 가겠는데 이 아이가 오장육부가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의사를 만나니까 이게 엄마 태 속에 살아있던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의사가 그래요. 이 살아나온 것도 기적인데 오장육부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제일 큰 걱정은 심장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인큐베이터 넣어놨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의사가. 아니 의사 선생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두고 봅시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기 낳고 아기가 자라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도전이 찾아옵니다. 제가 불평, 불만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도 하고 그래서 자진 납세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아, 현실은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기도하는 밖에 없다. 기도하자.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날 기도를 하는데 계속 불평이 나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사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 눈물 나며 불평 나고 하나님에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 기도하는데 제 지나간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파노라마 보여주시는데 부끄러워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막 주님 앞에 죄를 토로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둘째 날을 회개하면서 보내게 됐어요. 셋째 날 돼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음성을 주세요. 나 너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내가 사용할 수 없단다.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장모님이었어요. 아이를 데려가라 해서 집에 데려왔는데 한 3시간 조용히 울다가 천국 갔다 그래요. 그때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시고 첫째가 딸이었어요. 아들 둘 놓고 10년 동안 제가 딸 하나, 첫째 딸을 잃고 나서 하나님 딸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10년 후에 딸을 하나, 너뚱이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세예요.
이름이 루비입니다. 루비, 보석. 첫째 딸은 담비였는데 마지막 딸을 루비를 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선지 동산에 와서 주님 일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깨어져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다녀야 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는 뭐냐니까, 문화인리학적으로 인간의 인격이 바뀌는 데는 40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건을 주세요. 사건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가톤급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건을 만나서 지금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가톤급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열방을 섬겨야 될 텐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열방을 섬겨야 될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전 세계적인 변화들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열방을 섬기는지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PGG. 첫째는 기도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fter they prayed, the place where they were meeting was shaken. 기도를 다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항상 기도가 앞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항상 그 성령의 역사 전에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열방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조지부와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147개국에서 5,3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큰 단체가 됐어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도 잘 몰라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클랩도시아라는 여성도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예수 믿은 아이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요한복음 쪽 복음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큰 변화가 있다든지 큰 일들이 난 건 없어요. 1, 2년에 한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매일같이 17년 정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17년째 되는 해에 이 조지부라는 불량 소년이 학교에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 친구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조지부와 아이에게, 10대 소년에게 요한복음 쪽 복음을 전합니다. 너도 예수 믿고 너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 조지.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 요한복음 쪽 복음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책상에 던져 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그걸 펼쳐보면서 그냥 우연하게 이 10대 소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곳에 빌리그램 집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10대 소년이 거기 참여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형제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학교 가서는 가방에 반은 전도지, 반은 이제 자기 공부하는 책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미국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멕시코에 방학 때 헌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스페인어로 된 성경 요한복음 쪽복음을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젊은이 3명이 단기 선교 간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 147개국에서 사역하는 큰 단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도의 기도 때문에요. 아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조지버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모교로 왔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모교로 와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학생들 다 이렇게 불러놓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막 증거하고 자기 간증을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와, 저 친구를 바꾸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래서 조지버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때 127명의 아이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니까 조지버 아버지가 있었대요. 아버지도 아들의 간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게 뭐죠? 김미기도. 김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자, 여러분, 샤머니즘이 뭐냐면은 신을 잘 달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우리 한국의 그 무속신앙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홍일식 박사님이 적은 책에 한국인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고관을 잘 표현하는데, 우리는 평소 생활은 유교식으로 한대요. 그 제일 먼저 만나면 당신 어디 출신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다 이제 장유 유수가 나눠지죠. 학연, 혈연 다 뭐 이런 거 다 여기 속합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고 방식은 불교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청렴결백을 많이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불교 사상들이,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속적으로 한대요. 계룡산 정도령을 아시나요? 여러분, 시외버스 타면 그런 막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항상 나오는 문구들이, 예전에는 시외버스 타면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 대환영. 기독교인들이 무속인들 많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돌팔이 목사들은 가서 어디서 목회를 해야 잘 되겠느냐 물어본다는 거죠. 자, 우리 기도 수준이 어떤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의 폭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우리 일상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10대 소년이 배가 왔는데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기도했더니 30년 후에 그 가난한 시골 소년이 지금은 이 둘로스 로고스 선교선의 총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신랑 가브너라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섬겨야 하냐?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giver. 주는 자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은, 특별히 제가 선교사들 만나면, 자, 선교사들, 당신네들 너무 받는 데 익숙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온 자들이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더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거지건성, 그리고 우리 가운데 scarcity mindset이 있는 분이 있어요. 결핍에, 우리는 뭐 사역자도 너무 늘 재정적으로 결핍해. 천만에이션. 제가 지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구차하게 누구에게 뭐 재정이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허드슨 텔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God's work done in God's way will never lack God's supply.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탄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둘로스 배를 하나 OM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 배를 하나 구입하게 되는데, 코비드 때 여러분 다 뭐 선교 사역이 멈추고 후퇴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선교선 리더십이 이 코비드 때 배값이 반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더 좋은 기회다. 우리가
선교선을 하나 더 구입하고 대륙간 이 선교사들을 다니면서 선교의 전처기지로 활용하자.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럽 교회 성도님들이 와, 다른 단체는 이 코비드 때 선교 사역을 멈췄는데 OM은 믿음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나 교회들이 유럽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 배가 동아시아 16개국 메콩강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용할 건데 유럽 교회가 헌금을 해서 산 겁니다. 배가 1, 2억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500억에서 1000억 이상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론칭 서비스 한다고 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유럽 교회가 산 게 아니고 기독교 실업인 독일 비즈니스맨,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2사람, 영국 비즈니스맨 1사람, 3사람이 이 배를 산 거예요. 와, 오늘날도 거룩한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10% 수입의 10%로 살고 90%를 드리는 분들을 제가 진짜 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부자들이 우리들 사회 현장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님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뭐 저희들이 드릴 게 있나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Journey of Generosity 스토리가 있는데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미조람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 한 줌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볼까요? Lalrua lives in a tiny remote village in Mizoram. Her family sustains on a meager income of less than $1 a day. Despite abject poverty, simple women like Lalrua are spearheading a revolution that is sweeping the world of missions. Their movement, Bufai Tham, or a handful of rice. Bufai Tham is a practice where each Mizo family puts aside a handful of rice every time they cook a meal, and later gather it and offer it to the church. The church in turn sells the rice and generates income to support its work. Rice has been the staple food of the people of Mizoram. You are giving what is basic, essential, fundamental to your life. You are sharing that with God. Pathianina lom thukan soina kangaya vagin bu fai thami tham tha katia. With the passage of time, people have given more than rice, vegetables, firewood, cereals, and their regular tithes, empowering the church to be self-sufficient. Mizoram state is the most backward state in India, and we are the poorest of the poor, but still we can raise funds for the ministry of the Lord. At the close of this last fiscal year, we received altogether around 13 million US dollars. Out of that, 12% of our total income is from the handful of rice collection. With 1,800 missionaries in India and many overseas, the Mizoram Church is known as a missionary church world over. This success is attributed to their selfless and creative giving. It is not our richness or our poverty that make us serve the Lord, but our willingness. So we Mizo people say, as long as we have something to eat every day, we have something to give to God every day. 여기에 마지막에 그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참 감동이 됩니다. As long as we have something to eat every day, we have something to give to the Lord every day. 매일매일 우리가 뭔가 먹을 것이 있다면 매일 주님께 우리는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결핍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정성부터 주님께 드리는 훈련 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이 와도 드릴 수 없어요. 드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드릴까? 드릴다 할 때는 우리가 재정적인 것에만 국한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물질과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그죠? 우리 다 드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귀한 드림은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가는 자로 섬기는 것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주님의 약속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떠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해요. 지금 한국교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도 나누는데 지방교회 내려가면 지금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 우리 부교역자 좀 구해주세요. 지금 3개월째 공석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찾을 수도 없고요. 부교역자도 못 구합니다. 대전 밑으로는 안 내려간대요. 여러분, 찬양은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진짜 아굴골짝 빈들에도 주님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찬양한 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몇 분 안 되시네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어디로 갈 것인가? 사역지를 우리가 전할 때 앞으로 선교적인 부분에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30억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전 세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두 가지 큰 변화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변화 가운데 지금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환경도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목 사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People are moving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사람들이 전 세계로 오고 갑니다. 35년쯤 되면은 대기권을 뚫고 가는 에어버스가 나온대요. 전 세계 곳곳에 여러분 1시간 30분 만에 여러분 데려다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뭐냐니까 서울에 살면서도 뉴욕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자, 그래서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지리적 개념으로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산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선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관점도 지금 한국 땅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도시화가 가속화되는데 2030년대에는 전 세계 60% 이상이 대도시에 다 몰려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50년대가 되면 거의 70%가 육박하게 대도시에 다 몰려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경계가 사라집니다. 뭐냐니까 문화적인 지리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선교적 비선교적 경계가 사라집니다. There is no boundary between sending field and targeting field. 이 말은 뭐냐니까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화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나라들로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되었죠. 다 20% 이상이 다 다인종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지금 영국 교회는 다 죽어가는데 영국의 런던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면 나이지리아 교회입니다. 한국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50%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통합적 교회만 보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셔야 됩니다. 강주 전라도 지역을 제가 가서 보니까 초등학교 문을 다 닫으려고 하다 안 닫았어요. 그 다문화 가정들이 시골에 오히려 노총각들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부인들을 다 전 세계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다 부인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50%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더라도
그냥 전통적인 목회 방향으로는 사역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제가 호주에 갔는데 선교사 언어 훈련을 위해서, 타문화 훈련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맡아달라고 해서 타문화 언어 훈련, 타문화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를 가는 중간 역할을 맡아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전 세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아시리아인,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안이 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구약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아시리안을 만나가지고 아시리아인하고 바로 저희 집 앞에 사는데, 옆에 집은 이란 사람이 살고요, 왼쪽은 아프간 사람이 살고요, 그 옆에는 이집트인이 사는데 이집트인이 필리핀어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 옆에는 베트남 부부가 살고 있어요. 뒤에는 말레이시아 가정이 살고 있어요. 저희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교회를 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들 위한 교회를 나는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주님, 열방을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예배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님, 열방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한 13명 모아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타문화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한 12명 정도를 모아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고 무장해서 제가 오기 전까지 2020년대까지 이 교회에 파송을 받고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25개국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50년대 되면 그 70% 가까운 사람들 도시에 몰려 살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가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경에는 대부분 주요 강대국 국민의 20%가 이주민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인 어디죠? 남침대 교단이 미국 북미주에 몰려온 이주민들을 이제는 그들을 선교 주체이자 전략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이제는 해외 선교를 가리키는 선교와 국내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전도가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고 선포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이주민 증가율이 더 많아지고 있죠. 혹시 아부다비, 두바이, UAE를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UAE를 가보면 전 인구의 거의 80% 넘습니다. 88%가 다 전 세계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입니다. 전략적으로 너무 좋은 동네예요. 아부다비, 두바이.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컴플렉스 안에서는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요.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곳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으로 흩어진다면 전략적으로 너무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도시화라는 그 과정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 대도시에 막 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라 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대도시에는 전 인종들이, 전 종족들이 다 모여 있고, 한국 땅 안에도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우즈벡 가서 사역하기 쉽지 않은데 한국 땅 안에 우즈벡에서 온 노동자들만 8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선교계에서 세계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중심적, 서양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에서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머자리티 워드라는 단어로 나오더니 요즘에는 이제 나오는 것이 월드 크리스천리티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시대를 도래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자 보십시오. 저게 통계자들 보시면은 엄청나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자 1900년도만 해도 북반구가 거의 82%가 넘었죠. 근데 남반구가 18% 기독교인이 숫자가. 근데 2020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제 역전이 됐어요. 북반구는 다 죽어가고 남반구가 거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데, 아프리카하고 보십시오.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남미, 라틴 아메리카가 26, 24,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 선교에 주도해야 될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하고 남미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통계 자료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 선교사가 세계 선교사들 2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역전됐어요. 지금 2위 나라가 어디입니까?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4만 명 넘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남미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또 문제도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재정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남미 같은 경우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지금 우리 선교 후보생들 너무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 갑니다. 한국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자, 앞으로 2050년대 되면 보십시오. 비서구권, 서구권의 통계가 77%에서 23%, 이제 완전 80대 20으로 완전 역전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럼 선교사들도 달라지겠죠. 서구권 선교사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교회 역할은 뭘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건강한 이 교회들을 주님 주셨는데 제가 20년 만에 한국을 돌아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20년 사이에 한국교회는 급성장했는데 또 급격하게 지금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가는 곳곳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 빨리 결혼하십시오. 한 살이 더 어렸을 때 결혼하십시오. 3사람 이상 놓기 운동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합니다. 멀리 찾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짝을 만나세요. 선지동산에서 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3명 이상 안 낳은 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화인류학적으로 2.5명 이상 놓지 않으면 그 문화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선교란 뭡니까? 선교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서 비행기 타고 저기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가도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 선교 아니죠. 선교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국 땅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벤치 워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당 중심의 사역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참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했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라면 선교 현장을 계속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경험해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은, 선교사의 사명은 전 2가지라 생각해요. 2가지 잘해야 됩니다.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 열심히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사람들 가면 건물은 잘 지어요. 그런데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 와서도 제가 현장 중심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와서도 한국 땅 안에서도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장으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너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열정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글로벌 패밀리라는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강남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매주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강남에 매년 15만 명이 코스메틱 서저리, 성형수술하러 전 세계에서 옵니다. 강남에. 관광객이든지 누구든지 열방이 강남 스타일로 강남 지역도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요. 어디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민족이라도 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도 내 것으로 체화되지 않는 것은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전공은 독어를 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아이네, 아무거나 아이네,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독어를 7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을 만나보고 써먹지 못하니까. 근데 러시아에서 1년 딱 사니까 러시아 말이 1년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노어가 훨씬 나은 겁니다. 제가 어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믿음도 써먹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이 공부로 머물지 않고 현장 가운데 계속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부를 받으시고 그 공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공부가 필요해서 다시 학교로 와야 돼요. 그러나 공부를 위한 공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교를 잘 하려면 선교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언어를 잘 하려면 언어 환경을 자기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기도도 제 혼자 막 영어로 새벽 기도 나가면 영어로 하고 계속 현장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OM 국제 OM 사역의 핵심이 뭐냐니까 We want to see the vibrant community of Jesus followers among the least reached.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를 보기를 원한다는 우리 비전입니다. 근데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목적으로 하는데 제자를 재생자하는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그리고 전방개척 미전도 종족식에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것이 OM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우리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가지 우리 필러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so broadly 복음의 씨앗을 할 수 있는 데 많이 뿌리고 mobilize boldly 지역교회 많은 사람들을 선교에 동원하게 해서 engage deeply 그들이 이 사역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것을 만들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현지인들을 disciple purposefully 의도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제자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저희들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템포 투 윈도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메콩 지역, 그러니까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미전도 종족 지역, 그 사우스 아시아, 그리고 노스 코카서스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사헬,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OM 코리아가 제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된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워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OM, O가 5가지잖아요. M, 5가지 M.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쉽도록 제가 무슨 사역을 할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방향 5가지 주셨어요. Mobilizing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살려서 이들이 선교적 모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미션 트레이닝, 선교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가장 기초는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선교사들도 사역자들도 제가 5분 만에 복음 전해보라 하면 제대로 못하는 분 너무 많아요. 전폭을 막 1년, 2년, 3년을 받아도 내가 체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누라면 쉽게 못 나눠요. 복음 전도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역에 우리 선교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3번째는 한국 땅을 선교지로 하는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도시에서 지금 이번에 올해는 2도시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진행할 것이고 선교사 미션 서포트 서비스는 건강한 선교사를 잘 세워서 미션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반자적인 선교를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선교사들이 지금 50대, 제가 57세입니다. 제가 나이가 모르겠습니다. 57세인지 58세인지 여전히 29으로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선교사들 평균이 50대, 60대, 70대가 전체 선교사 63%를 차지합니다. 근데 40대 선교사는 30% 정도가 됩니다. 30대 선교사는 7% 됩니다. 30대 미만의 선교사는 0.75%입니다. 그 0.75%도 OM 선교사가 제일 많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선교사가 없어요. 지금 작년에 국제단체 중에는 어떤 단체는 한 명의 선교 후보생도 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는데 보시다시피 10년 사이에 우리 통합적도 50% 지금 준학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는 틴스트리트 코리아를 한동대에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글로벌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0대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역
예, 모의 모습인데요. 우리 영어로 진행하고 동시 통역을 해서 좀 글로벌하게 전 세계 10대들이 같이 와서 함께 모여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마치고 단기 선교를 보내자. 그래서 일본어로 보내기 시작하고 앞으로 일본, 몽고 10대들도 선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대들 이렇게 해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단체가 왜 청소년 사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지금 10대 다음 세대 살리지 않으면 너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전 세계를 보게 해주자. 그래서 둘로스 로고스 배에 제가 10대 선교사들을 최초로 한국 오염 최초로 2년 전에 5명을 배에 보냈어요. 2년 동안. 이 친구들이 지금 배에서 지금 환영받고 있는 모습이죠. 2년이 돼서 장년이 돌아왔어요. 야, 멋진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멋진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2년 동안 25개국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성장한 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틴스트릿을 또 이렇게 이번에는 유럽에서 개최하는데 유럽과 호주에서 하는데 유럽에서 한 4천여 명이 60개국이 모입니다. 10대들이. 열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트레이닝도 지금 제가 열심히 코로나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해서 TDM이라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Training Disciple Makers to Multiply Disciples. 제자 삼는 사역자들. 그래서 복음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자.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열방을 섬길 것인가. 그 책을 제가 하나 적었어요. 10 Essentials of Disciple Making for a Vibrant Community of Jesus Followers.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먼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어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은 제 영어는 한 2시간이면 다 읽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할인, 오늘 사시면은 특별 할인 제가 33% 드릴게요. 책을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원하시면 진짜 읽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저도 공짜로 받아보면 잘 안 읽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또 제가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이 TDM 훈련을 온라인으로 지금 5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와서 목회적, 선교적 부분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 실제적인 복음 전도, 프랙티컬한 부분부터 프랙티컬한 부분 도구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민족 선교,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강남에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열방을 섬기려고 하고 있고 복음을 매주일 저도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바쁘지만 여러분 사역자들은 사역을 해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에는 국제 유학생들 가운데 마스터스 디그리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방과 후 학교들을 저희들 운영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열방을 나가는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세례받는 자매도 생겼지만은 이 미얀마라는 형제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던 아주 석학인데 한국에 1년 오게 됐어요. 유학학으로 와게 됐는데 저희 교회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만나고 비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피직스, 물리학 노벨 수상 받기 꿈인데 물리학 노벨 수상 받기가 꿈꾸던 이 청년이 다 공부의 우상을 내려놓고 자기 2년 동안 배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해서 한국 오염 처음으로 다민족 버마 형제가 둘로스 배에 올해 초에 파송되어서 지금 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비전 5010 비전입니다. 이 뭐냐니까 한국 교회가 5천 교회, 5만 교회 중에 10%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5명이 정말로 헌신된 5명이 2명씩 붙잡고 10명의 국제유학생이나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5만 명의 선교 자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 이렇게 와서 매년 와서
리차징 프로그램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봉행도 하고 리차징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마지막 미션 링크는 뭐냐니까 선교단체와 다른 신학교와 그리고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이렇게 협약을 해서 선교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디아스포라 교회하고도 연합해서 당신네들이 있는 한국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줘서 함께 동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그 해플 트리니티 대학하고는 작년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가 뭐냐니까 학생들이 3개월 가면 3학점 받고요. 6개월 가면 6학점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프랙티컴 코스를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서 배로 이제 이번에 가게 됐는데 학생들이 갔다 와서 너무 좋다. 교수님, 우리 그냥 한 학기를 이 배에 가서 사역하는 것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4개월 가면 6학점 주기로 했어요. 한 학기를 가면. 그래서 배하고 지금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합신대학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요. 아멘. 자, 우리 총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하고 해서 기업들이, 헌신된 기업들이, 우리 이 회사에게 우리가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 사진이 왔어요. 독일에서. 60년 기념의 책에 너 사진이 났더라 그러면서 독일 선교사가 이걸 찍어 보내줬어요. 그 전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단기 선교로 갔어요. 프랑스로. 그때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 지금 남아가지고 역사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의 역사책 속에 우리가 어떤 기록이 남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그 30년 전에 제 영어를 가르쳐 줬던 그 라인업 팀 리더가 지금 둘로스 선교선의 로고소프 선교선 단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로 간다니까 제가 뭐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신라면만 갖고 온다. 신라면 있으면, 신라면 제가 2박스 갖다 전달식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로 가고 발런티어에서 한국 대표로 가고, 이분은 팀 리더에서 지금 단장님 되셨어요.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들었죠. 미국 남침례교회, 저는 젊은 친구 러시아 침례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늘 궁금해서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계속 사역자를 이곳에 보내줬어요. 10년 동안. 근데 호주 가고 난 다음에 저 소식이 끊겼어요. 제가 재작년에 러시아의 대표가 국제팀 모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달려가가 혹시 그 라스베타 처치 내가 30년에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느냐 물으니까 you are the Anton who started this church. 이 교회 시작했던 그 안토니냐 그래요. 제가 러시아 이름이 안토니거든요. 그렇다니까 자기가 많이 들었대요. 자기가 그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OM 대표가 제가 30년 전에 시작했던 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지금 3교회를 더 개척했고 지금 코카서스 지역에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제가 감격이 되는지. 이번에 또 만났는데 4번째 교회를 개척한다는 빅토라는 목사님이 같이 왔는데 그 지금 이 라스베타 교회 담임 목사님이 OM 러시아의 이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와, 30년 이후에 무슨 일이 날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가 기억났습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세요. 근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주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이라도 좋습니다.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한번 1년 혹은 2년 한번 전 세계를 한번 섬겨보세요. 특별히 배 같은 곳에는 여러분 전 세계 한 2년 동안 보시면 전 세계의 흐름을 보시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구나. 돌아오셔서 목회를 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What did you do with the life that I gave you?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 가지고 넌 뭘 하다고 왔니? 그때 천국에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Because of you, I'm here today. 당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우리의 가장 큰 영광과 면류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귀한 열매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선교 사역서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i, welcome aboard the Logos Hope. You may have heard that our goal is to share knowledge, help, and hope with the people of the world. But what do we mean by hope? What is this hope that unites 400 people from 50 different countries on board the Logos Hope? Our ships have visited over 1,400 port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we have witnessed the lostness of man. And we know of no other hope for mankind than the hope which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People look to science, politics, education, economic development, or religion. Trying to find a solution for society problems. But those things don't fix the fundamental problem. Which is that the heart of man is desperately wicked. And that is where Jesus is different. He did not come to earth so that bad people might become good people. He came that dead people might find life.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seek to bring to the world on board the Logos Hope. And we do that fueled by your prayers and support. Get involved today. Find out more at ermships.org. Get involved today. 선교는 실제적인 세계 선교의 극대화입니다. 지리적 경계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가 보니까 선교에 관해서 논의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실상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정성,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를 자꾸 벗어나서 나가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한국 땅도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회사, 제가 코카콜라 회사 홍보 대사는 아닌데 이 코카콜라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코카콜라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코카콜라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 한번 보세요. A can of Coke in the hand of every person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그 코카콜라의 캔이 들려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와, 내가 이거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코카콜라 회장은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The gospel of Jesus in the heart of every person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된 그날까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합신대학원에 참여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국 땅에서 사역을 하든 해외에서 사역을 하든 주님 주시는 그 글로벌 비전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해서 열방이 변화받는 그날까지 한 민족도 한 민족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